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한 성도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해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신자인데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전통과 미신의 논리에 매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란 것을 뜻합니다. 전통과 미신의 논리, 이 땅의 것에 더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은 유대인 전통에서 살다가 회심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관한 전통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먹는 문제를 초월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에 빠지고 믿음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따르며 살다가 결국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들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흔들렸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함부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예를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잘 한번 판단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못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그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기겠죠, 고기. 네. 고귀한 생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고, 고기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도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런 걸로, 네. 율법주의 얽매인 믿음이 약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논리를 내세워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이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은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가 한번 길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으면 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양심의 담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거래요.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래서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 그러면 고백을 하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뇨? 14절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옳은 실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그들에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먹는 거 주제 외로 두 번째는 또 날짜 문제가 나오죠.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오늘날에도 이런 날짜 문제, 시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오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태기를 하고 이름도 짓고 이사 날짜도 잡고 결혼 날짜도 잡고 미신이죠, 미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길일과 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말한 것은 모든 날짜를 동일하게 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 미신적인 습성을 가지고 길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거는 주일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주일에 먹을 것 사고 버스를 타면 절대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반대로 뭔 상관이냐. 먹고 먹을 것도 사고 버스 타고 주일 정수를 범하는 그런 죄,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질 경우에 자기 마음, 양심에 따라,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하라는 차라리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 여기는 두 가지만 나오죠. 날짜, 기일, 시기.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정리가 딱 되죠. 이 구절을 보면 그 모든 날을 같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고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자기가 가진 그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방종의 방종,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이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거기까지 나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하는 그 모든 삶과 행동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거기까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논쟁에 빠지고요.
서로 비판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일들, 내가 잘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 싸우는 거, 또 남을 내가 비판하는 거, 사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예요?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감독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 즉 내 모든 것을 기준을 주를 위하여 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또 잘못 믿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수준까지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다고요. 네?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은 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네,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아주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만 또 자기가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도 주님을 위하여 나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7절 8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오직 주님, 이러한 대명제에서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11, 12절도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과 상처를 토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것이지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들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지 이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남이 나와 스타일이 틀린다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타일이 다른 거와 틀린 건 다른 겁니다. 스타일이 틀린 거랑요 진짜 틀린 거랑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불일치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스타일이 틀린 거에 대한 불일치.
완전한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진짜가 아니고요.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교인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불일치를 이일치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치와 연합 안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판단하는 일은 멈추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길을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교만하지 않는, 오직 주의 옷을 입는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이 일치하는, 행동하는, 말하는 우리들 진정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